오늘 오전에 우리는 욥기 36장과 3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반주는 누구에게 들려져야 합니까? 오늘 소그룹 시간에 한번 나누어 보셨는지요? 이번 한 주 동안은 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전화든 문자 메시지든 나의 신앙, 나의 섭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지만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탐심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들었던 말들인데요, 우리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들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1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15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 신앙생활의 선배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쯤은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겠죠? 이 말들은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은 단지 읽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의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무엇을 예배보다 자주 찾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읽고 보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 이 질문 앞에 저를 돌아봤을 때 아무리 돌아봐도 기도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더 힘있는 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신앙의 상식으로만 생각해봐도요.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예배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저의 모습은 매우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는, 성경을 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말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말들 뒤에 숨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대신하여 교묘히 나의 탐심을 채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탐심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쏟는 것 외에 나의 탐심으로 그것을 채우고 있는 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탐심의 문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22절은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재물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인 호칭이죠. 보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올 때 무릎 꿇고 앉아서 선한 선생님 하면서 호의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호의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절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온 사람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의적인 호칭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질문은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요?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독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완전히 다른 객체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삼위일체 신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나와는 같은 하나님, 나와 같은 분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다른 객체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속성,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쩌면 성경은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벌써 우리에게 영생 얻는 것에 관하여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질문했죠.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즉, 그 기록만 보더라도 우리는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이 기록이 말하고 있구나.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은근히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10계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 중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 있죠. 속여 빼앗지 말라. 이거는 10계명에 어디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속여 빼앗지 말라.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의 구체적인 적용이다. 어떤 자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자는 맨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부분을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아포스테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스테레오에서 파생한 말인데요. 빼앗다라는 말 그대로 번역이 아주 잘 돼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요. 70인역을 살펴보게 되면 말라기 3장 5절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 그거를 속여 빼앗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테레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 신명기 24장 14절은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포스테레오, 속여 빼앗지 말아라 이 표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품꾼에게 일을 하고 나면 정당한 정한 몫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막상 줄 시간이 되니까 그것을 주려니 아깝고 일은 이미 다 되었고 해가지고 품꾼에게 받아야 될 그 몫을 정당하게 주지 않고 내가 거기에 일부를 탐내서 덜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것이고 품꾼들을 학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품꾼의 몫을 내가 탐내어 속여 뺏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이 문장은 10계명의 맨 마지막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이 계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가끔씩 무언가 행하는 것이 과연 영생의 조건이 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요 1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더욱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혼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안에 영생에 들어갈 만한 참 믿음이 있으면
계명을 지키는 그 행함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져 나타나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아주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분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그 귀신의 믿음 정도에 머물러서야 되겠냐? 너희의 믿음은 참 믿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참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영생을 얻기 위한 참 믿음은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 질문자는 당당하게 답변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요, 지금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도요,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율법의 의로는 자신이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놓고 봐도 이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도둑질 하는 사람보다 도둑질 하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이 자리에는 더 많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라는 것이죠. 쉽다기보다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을 그 의미대로 지킨다고 했을 때, 문자 속에 있는 의미대로 지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점을 이 사람에게 지적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문자적으로 계명을 다 지켰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뒤에 나오는 22절에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끄테마, 현대 헬라어로 읽으면 크테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토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한 재물이 아니고요. 돈이나 뭐 화폐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물론 토지가 이 재물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토지라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봐야 이 성경 구절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지적하였는지, 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고 했는지, 그것이 무엇을 지적한 건지가 토지로 해석을 해야지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토지로 해석해야 되느냐? 단지 재물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지만 토지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가 많은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이웃의 경계표를 몰래 속여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0절에도 보면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웃의 토지를 내 욕심 때문에 속여 빼앗는 것, 이웃의 토지를 탐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토지는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임대하는 개념이었는데요. 임대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쓰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을 쓰고 돌려줘야 되는데 토지가 아직도 나에게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남의 것을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빼앗아 내 소유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재물이 많다, 토지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웃의 것을 탐하고 빼앗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질문자의 부족한 부분은 바로 이웃의 것을 탐하는 문제, 탐심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탐심의 문제는 사실은 잘 살펴보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신도 이것저것 다 소유하고 싶은 거죠.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더 무언가 이득을 취하고 싶은 것이죠. 살인하여 뺏기까지 하고 싶은 탐심이 있는 것이죠. 도둑질까지라도 해서 얻고 싶은 탐심이 있는 겁니다. 이득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고 내 편리와 욕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근원에는 이 탐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탐심을 제거하고 살면 하늘에 오히려 그 탐심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도 하늘에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탐심을 제거하는 게 제자의 조건입니다. 조건. 왜 이것이 제자의 조건일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의 우상숭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십계명의 궁극적인 의미와도 상통이 되죠.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무엇인가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아니죠. 나만 사랑해다오, 나에게만 관심 가져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모세가 눈치채고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이야기한 뒤에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눈치채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탐심을 제거하는 것,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점,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제자의 길에. 그것이 뭐 더 대단한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탐심을 제거하는 건 그냥 원점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탐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 깊고 오묘하게 생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시간을 더 많이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다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길 때 당연히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이원론적인가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얼마나 만나서 데이트했느냐, 얼마나 통화를 했느냐, 얼마나 메시지와 편지를 주고받았느냐, 이것들의 양으로 두 사람의 사랑의 수치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통화하고 싶고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생각하는 시간이라도 많아지는 거죠.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생각이 어디에 가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싶지 않을까요?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니다. 그런 유치한 얘기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하나님과 내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싶겠죠.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평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수고를 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탐심을 제거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탐심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재물이 많아서 탐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근심하며 돌아간 자와는 다르게 우리는 제자로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절들은 쭉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뭔지 이제 좀 어느 정도 눈치가 채워져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부자는 무조건 어렵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이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영생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은 탐심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탐심은 우상숭배니까요.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제거하지 못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런 탐심의 문제를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 말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의 문제 제거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단지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막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겠네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해결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정면으로 서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단 한치의 탐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오늘 본문 뒤에 나오겠지만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것에 있어서 내 탐심이 조금도 한치도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제자들이 우리의 속마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도대체 누가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치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 제 안에 아직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죠. 우리 누구에게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탐심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아직도 이 세상의 정욕에 욕심이 들끓는 나의 마음을 살며시 감추고
애써 아닌 척 부정하며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출 때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번에 4박 5일 성경 강좌가 참 취소된 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들으며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그토록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도대체 왜 우상 숭배를 저렇게 섬기는 거야 도대체 하는 그런 모습들, 잘못된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강대국을 의지하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지옥과 같은 곳으로 인도한 그 왕들, 그 이해가지 않는 모습,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이 나쁜 놈들이다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탐심이 한치라도 있다면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우상숭배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만 우리도 안 변하죠. 지독하게 똑같습니다. 내 삶과 인생을 보면요, 전체를 보면 얼핏 보면 변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은요 마치 성화가 진짜 존재하는지 의심이 들 만큼 정말 이 성화라는 게 있는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 없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전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탐심의 흙탕물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게 해주셨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정직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냐? 탐심의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야 되면. 맞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탐심의 문제에서, 쉽게 말해 우상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야 신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긴다고 하니까 유치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 탐심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과 똑같은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 불가능 속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이 가능하다. 탐심이, 제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탐심을 제압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성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만 본다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사람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자신 넘치는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런 변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이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적 의지와 성품으로 이런 사역과 주를 따르는 일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도요, 자기의 좋은 성품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근데 하지만 절대 끝까지 가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힘을 의지한 거기 때문이죠. 그 일은 하나님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단지 모든 것을 버리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모든 것을 버려버리면 되는 거다? 그럼 쉽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중요한 것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자기 재산이나 가족을 등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집도 다 팔아버리고요, 형제 자매도 다 등 뒤로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재산과 가족과 전토를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믿음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뒤로한 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시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의 결론은 오히려 현세에 버린 모든 것들을 100배나 받는다는 겁니다. 100배나. 그리고 영생도 겸하여 받습니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얻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모로 우리 가정 안에, 또 내 개인적인 인생 안에,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에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들이 영생을 확실하게 받는 참된 행함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그냥 그 결핍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결핍이 상처로 남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으로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많은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100배나 얻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 가족은 5명밖에 없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교회를 섬기기로 할 때 교회 안에 많은 식구들을 형제와 자매와 가족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식구라고 하고 교회 식구, 교회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얻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가족 몇 명, 고작 몇 명 되는 것보다 이 안에 있는 모두를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뿌로토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이 먼저 된 자, 뿌로토스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찾아보면요, 대부분 권력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는 앞서 말했던 부자, 즉 재물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는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나중된 자라는 것은요, 그와 반대 개념, 가진 것이 없는 자,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단어 그 자체로 읽어서는 안 되겠죠. 무조건 부자는 나중되고 가난한 자가 먼저 된다? 아닙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뜻을 알게 됐죠. 바로 탐심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도,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찾아와도 나중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왔어도 반대로 탐심을 제거한 자는 먼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포기해야 할 탐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내가 발견해도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성화로, 구원으로, 탐심을 제거함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련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마음 빼앗겨 있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칭할 만큼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빼앗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부터 은혜이죠. 내 안에 그것이 발견되어졌다면 질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속이시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중에 탐심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냥 그 마음 무거운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을 나누면 저도 참 좋겠지만 오늘 본문이 이게 걸린 걸 어떡합니까? 탐심이 발견되어졌다면 무겁고 근심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발견되어지는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스스로 가증해지면 안 됩니다. 정면으로 그것을 내어놓고 탐심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람의 계획과 성품과 인내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도 성품으로 하면 한계가 다가옵니다. 시험이 듭니다. 하지만 해결될 수 없었던 탐심의 문제, 떠나지 못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탐심의 문제를 넘어서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1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는 끊임없는 그 탐심, 우상 숭배의 죄가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은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오늘날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때로는 나의 구원의 의심이 들 정도로 마음의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거룩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락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음 무거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더욱더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화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좋은 성품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신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더 크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성화를 정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1, 2, 3 계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쏟기 원하는 마음을 쏟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소홀했던 아버지에게 뜬금없이 전화해서 밥 한 끼 하자고 하면요, 아버지의 반응은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그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들은, 자식을 어느 정도 키운 아버지들은 저는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은 모르지만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오직 이론으로 배우는 데만 그치고 있습니까?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신앙은 실전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으로 만나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러 와서 내 기도를 바로 옆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식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2인칭 내 옆에 계시는 분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특히 오늘은 탐심의 문제, 재물이 많은 자가 그 대표로 나온 사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 우리 안에 과연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 문제는, 탐심의 문제는 잘 정리되고 있는가? 혹 그 외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탐심의 문제는 무엇인가? 탐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나아가서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분께 2인칭으로 인격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탐심과 반대로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은 거죠. 예배의 횟수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러 옵니다. 정한 시간에. 사도들도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정한 시간에 습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탐심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그 해결 방안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탐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묵상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이죠. 목회 황제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의 목사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설교를 항상 짧게 하기 때문에 평생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선배 목회자, 선배 신앙인의 말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찔림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긋난 절름발이 사랑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사랑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오늘 말씀을 들으며 탐심의 문제가 발견되어졌다면 그 문제를 당장에 하나님 앞에 놓고 진실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탐심의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상숭배자였음을 참회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인간적인 의지와 성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탐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셋째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삶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발견된 탐심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내어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분명하게 있었고, 내가 아직도